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계속 수요예배 때 히브리서 11장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제 믿음의 인물들을 이렇게 쭉 한 분 한 분씩 보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거의 한 절에 이렇게 한 분, 그래서 아벨의 믿음, 또 에녹의 믿음, 노아의 믿음을 지금 봤는데요.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이제 좀 설명이 깁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좀 한 절이 아니고 몇 절이 되는데요. 오늘부터 한 3주 정도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다시 한번 8절 한번 보시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중요한 단어는 부르심이라는 단어하고 순종이라는 단어인데요. 첫 번째 오늘 메시지는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은 이제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행동하는 거,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믿음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신 사람은 부르시는 순간부터 행동으로 이렇게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이렇게 분리될 수 없는 동전 양면과 같은,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게 되어 있고,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믿음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순종을 통해서 겉으로 그 믿음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순종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인데요. 자,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순종하여. 그래서 모든 믿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어느 시대에나 이렇게 불러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시고 불러내셔서 믿음의 삶을 살게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 그래서 지금도 계속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내십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거예요. 부르셨어요. 그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이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부르심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은 하나님과의 어떤 접속 사건이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우리 인생이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인물들을 어떻게 보셔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부르심,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셨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의 삶에서 이제 그 시작은 하나님의 부르심이고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브라함은 뭘 했다고 했습니까?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 순종이 뭔가 하면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8절 한번 다시 본문 보시면요. 다시 한번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에서 그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부르심,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는데요. 그럼 뭘 순종했느냐? 그 8절 말씀에 보시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이건 아까 읽었던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이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보여준 땅으로 가라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어요. 미리 이 목적지, 이 땅이 아브라함을 하여금 너가 가는 땅이야 이렇게 보여준 것이 아니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라고 말씀하셨고, 근데 그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몰라, 정확한 목적지는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런데 갔다는 거예요. 보여준 땅이 아니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가라는 말씀은 분명한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알려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충분히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또 우리를 이해시켜 주시면 우리가 어려움 당해도 고민하지 않을 텐데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부르심, 믿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냥 순종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아도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 특징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설명해 주지 않으시고 그냥 믿으라는 거고, 믿고 가라는 거예요. 믿고 떠나라는 거예요. 설명해 줄 테니까 내 말에 이해가 되면 믿고, 이해가 되면 가고,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중요한 특징은 우리 생각 이해가 안 되고 설명도 안 되고,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의 말씀은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이 뭔가 하면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요, 믿음의 삶에는 설명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믿음의 삶은요, 불확실한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삶은요, 절대 인간적으로 안정된 삶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수록 상당히 불확실한 그런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간다면요, 절대 안정된 삶이 아니에요.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굉장히 불확실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안정을 추구하죠. 이 세상에서는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안정이에요. 안정. 가정이 안정돼야 되고 내 인생이 안정이 돼야 돼요. 안정이 삶의 중요한 목표예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성경 말씀 보시면 한 번도 정착을 해본 적이 없어요. 살고 싶은 땅이 있었지만은 하나님 거기서 오랫동안 머물지 못하게 하셨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신 거거든요. 아브라함은 일평생 이주자의 삶을 살았어요. 장막을 치고 또 이사 가고, 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또 떠나가고, 옮겨 다니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라, 떠나라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디로 가야 할지는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가라고 하셨어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실은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하나님께서 그냥 가라고, 떠나라고 말씀하시니까 떠난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언제 주실지, 어떻게 주실지 하나님은 한 번도 설명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자녀를 주겠다 말씀하셨고요. 근데 그 자녀를 어떤 방법으로, 언제, 어떻게 주실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아무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참 믿음을 갖고 있으면 이 땅에서의 삶은요, 굉장히 불확실한 삶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아가지만,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 않으세요. 그냥 가라, 떠나라, 믿어라, 순종하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혼란이 올 때가 많아요. 그러면 세상에서는요,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확인을 철저히 하잖아요. 뭘 하려고 하면, 뭐 이사를 가려고 해도, 어떤 새로운 직장에 가려고 해도,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요, 세상에서는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고 점검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확인해서 이게 뭔가 불안정하고 믿음이 안 가면 그 일에 대해서 착수하지 않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일이 전진이 안 됩니다. 이런 세상에서는요, 보장되어 있지 않으면 누가 움직입니까? 누가 회사를 옮기겠습니까? 뭔가 보장되어 있고 뭔가 이렇게 안전장치가 되어 있고 그랬을 때 확인하고, 이 회사가 그래도 좀 안전한지, 이 집이 이사를 갔을 때 괜찮은지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그런데 믿음의 삶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특징은 뭔가 하면, 믿음의 삶을 사는 순간에 하나님은 구체적인 설명 없이 그냥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삭 바치라고 한 거예요. 잘 살고 있는 집에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했어요. 그럼 어디로 갑니까? 목적지에 대한 아무 설명이 없어요. 그냥 내가 너를 인도할 거니까 그냥 하여튼 지금 떠나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불확실한 길을 나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돼요. 믿음의 삶에는 하나님은 분명하시고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신데, 근데 내 현실에서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아무 어떤 설명이 없이, 구체적인 설명이 없이, 근데 아브라함에게도 자녀에 대한 약속을 주셨지만은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주실지에 대해서는 아무 설명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메시지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불확실한 길을 나섰는데 가장 확실한 것을 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확실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뭐냐?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불확실한 길을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어떻게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끌고 가실지 아무런 설명도 없고, 때로는 막 혼란도 오고 흔들리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확실한 하나님을 붙잡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확실한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어요. 창세 12장으로 다시 한번 가서요. 자,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제일 처음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게 확실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게 중요해요. 목적지는 불분명했어요. 근데 뭐가 확신했느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분명한 것이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때부터 아브라함은요, 분명한 삶을 살 수가 있었어요. 이때부터 아브라함은요, 막막함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나오는데요. 자, 12장 한번 보세요.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현실은 굉장히 불분명하고 불확실했지만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을 때는 확실한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나섰던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자, 10절을 한번 보시면요. 자, 10절 한번 보시면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뭐라고 했습니까? 거류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왔어요. 자, 11절.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내한테 거짓말을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인이라고 하지 말고 나의 누이라고, 이제부터 내 누이라고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불확실해 보이는, 하나님이 아무 설명도 없고 목적지에서 분명한 그런 목적지를 말씀하지 않아도 그냥 말씀에 의지해서 따라 나섰던 아브라함이요, 믿음이 약해질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았다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았어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다고 했잖아요. 그게 아브라함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는 순종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갔어요. 말씀이 그의 인생의 중요한 출발점이에요. 중요한 인생의 어떤 방향이었어요. 그런데 믿음이 약해진 아브라함이 달라진 것이 실수도 했고 미숙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애굽에 머물려고 했어요. 애굽에 기근이 심해지면서 애굽에 있으려고 했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떨어지면 그 순간부터 눈에 보이는 것을 확보하려고 애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확실하게 붙들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고,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굉장히 불확실해 보이고 불안정해 보여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믿음의 사람이 어느 순간에 믿음이 떨어지고 믿음이 약해지면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눈에 보이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애를 쓰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확실하게 붙들고 있으면 눈에 보이는 현실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고 하나님께 막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사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떨어지면은 그냥 현실에 갇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믿음의 상태가 하나님을 확실히 붙잡고 믿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고는 있는데 내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떨어지면서 나도 모르게 눈에 보이는 현실의 이것을 붙잡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조금만 떨어져도, 믿음이 조금만 약해져도 자꾸 현실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현실에 갇혀 살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들어오면 절대 현실에 매여 있지 않게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맺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을 맺어야 돼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에요. 자, 그런데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떨어지면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자꾸 현실에 매여 있게 되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과 또는 물질이든지 또는 집이든지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이렇게 좀 귀하게 여기게 되어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이제 우리가 보면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때는 믿음이 좋았을 때요. 그러니까 현실 눈에 안 보였어요. 뭐 설명이 없어도 하나님께 그냥 순종한 말씀 따라갔어요. 근데 믿음이 떨어지는 순간에 믿음이 좋았던 아브라함도 눈에 보이는 현실을 붙잡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좋을 때는, 믿음이 충만할 때는 하나님을 붙잡게 되어 있고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근데 믿음이 떨어지면, 믿음이 약해지면 우리는 자꾸 현실에 매여 있게 됩니다. 현실에 갇혀 있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잘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불완전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첫 걸음을 내디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래서 제가 지난주 이제 히브리 6장 13절 말씀 이제 주일날 나누면서 아브라함이 흔들렸지만 그 심령 속에 믿음의 뿌리를 내렸다 그랬잖아요. 흔들렸지만 잘한 것은 그 흔들리는 순간에 순종했을 때 흔들림은 이제 사라진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에디슨 아시잖아요. 에디슨이 이런 이제 전구를 발명했잖아요. 근데 그 에디슨이 처음에 전구 실험에 성공했을 때는요, 그 전구가 얼마나 희미한지 촛불을 켜야지만 그 전구의 빛을 볼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처음 이게 전구가 발명됐을 때는요, 그 전구 빛이 약했어요. 그래서 촛불을 켰을 때, 전구가, 에디슨이 발명한 전구가 빛이 있구나, 빛을 볼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미미했어요. 전구를 발명했지만 그 빛은 약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였습니까? 그 전구를 그래도 발명했기 때문에, 그 첫 걸음, 첫 발명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좋은 LED라든가 이런 불빛 아래에서 볼 수 있는 거죠. 비행기를 처음 발명한 사람은 라이트 형제죠. 처음 비행기를 발명했을 때 그 비행기는요, 이 공중에 12초 정도만 떠 있었어요. 12초. 여러분, 1분도 아니고요. 처음 비행기를 만들었을 때 그 비행이 공중에요 12초간 머물다가 떨어졌어요. 막 사람들이 막 비웃고 막 그냥 비난했다고 해요. 저게 뭐냐 이거죠. 그런데 그 비행기를 라이트 형제가 그래도 처음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처음에는 우습게 보이고 12초밖에 공중에 떠 있지 않아도 그 첫 걸음이 지금의 비행기를 만든 걸 볼 수가 있어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처음 자동차를 만들었을 때 그 자동차는 3.2km만 갔대요. 3km 정도. 그때는 주로 이제 마차가 많이 운행됐을 당시인데, 마부들이 자동차를 처음 만들었을 때 비난을 웃었다 그러는 거죠. 3.2km밖에 못 갔으니까요. 그런데 그 첫 걸음이 결국 지금의 자동차를 이제 만든 시작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좀 불완전해 보이고 또 믿었다가 또 흔들렸다가 믿었다가 흔들렸다가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믿음의 첫 걸음을 떼려고 애를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의 첫 헌신. 그래도 믿음의 길로 가려고 하여튼 막 애를 쓰셔야 돼요. 그러면 그 첫 걸음이 나중에 보면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자녀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의 특징은 뭐냐?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하고 예수님은 확실히 있는데, 그러나 내가 막상 믿음을 가지고 현실로 살아가면은 그 말씀은 분명하고 믿음은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내 인생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순종하는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을 때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나가는데, 문제는 믿음이 떨어지고 믿음이 약해지면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자꾸 거기에 매여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예요. 다시 창세기 12장으로 한번 가서요, 4절과 5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요, 창세기 12장 4절과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게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5절 말씀 보시면 마침내라는 단어예요. 마침내 뭐라고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이 말씀은 세 번째 메시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꼭 믿으셔야 돼요. 말씀 속에는 축복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민족의 복이 되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어요. 그 두 절 말씀에서요, 복이라는 단어, 축복이라는 단어가 5번이 쓰여져 있어요. 5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 말씀을 주신 다음에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말씀을 따라갔을 때 아브라함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실 처음에는 그렇게 부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나중에는요, 그 당시에 굉장히 부자가 돼요. 엄청난 부자가 돼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갔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말씀이 굉장히 불확실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아브라함의 그 인생이 가난했는데 부유해졌고, 그리고 아내가 아들을 낳을 수가 있었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결론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고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이 믿음이 없으면 굉장히 불확실해 보인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살아가는 거, 기도하는 거,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요 진짜 불확실한 거예요. 불확실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속에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 가정과 그 사람을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런 체험이 우리 교우들 가운데 저는 많아지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참 불확실하고 참 힘들었고, 그래도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 내 가정 속에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는 그런 간증과 그런 어떤 믿음의 체험이 우리 교인들 가운데 저는 넘쳐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참 믿음이 없으면 어려워요. 왜냐하면 불확실하거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에서는 굉장히 불확실한 거예요. 어쩌면 눈에 보이는 게 확실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으면은 하나님을 붙잡게 되고 그 말씀에 확신을 갖게 되고, 근데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떨어지면은 내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 믿음이 딱 없어져 버려요. 자꾸 눈에 보이는 현실에 갇혀 있게 되고 그 현실에 매여 있게 되고 그 자꾸 세상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속에는 반드시 축복이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을 때 아브라함의 인생은 놀랍게 변화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아브라함이 엄청 받게 됩니다. 그 믿음의 축복을 여러분과 저도 꼭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예배 이 밤에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참 믿음으로 살아도 현실에서는 참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삶을 살지만은 하나님을 더 확실히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확실히 믿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약해지거나 믿음이 떨어지면 나도 모르게 이 현실에
매여 있게 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이 시간에 믿음을 주시고 내 가정을 믿음으로 이끌어갈 수 있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몸된 이 교회가 예배 시간마다 은혜만 넘치게 하시고, 또 모일 때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영적 교통을 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생각이 절대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앞세우게 하시고, 주님만을 앞세우게 하시고, 십자가만을, 기도만을 앞세우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동 복음화에 앞장서게 하시며 민족 복음화에 앞장서게 하시고, 안동에 믿지 않는 심령들을 아버지 앞에 이끌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재단이 되게 해주시고,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에 이바지하게 하시며, 이 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가 참 혼란되고 너무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 나라를 다스려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을 곳곳에 세워주셔서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백성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 정말 백성들을 생각하는 정치를 하게 하시고,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위정자들이 다 될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우리 가정과 자녀를 맡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사오니, 오늘도 주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시고 또 내일을 또 하는 아버지 갈 때까지 우리 모든 가정들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